네 번째 주제입니다. 윤회의 삶을 살아가는 본체들의 평균 수명은 윤회의 삶을 살아가는 본체들이란 내용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본체는 누구일까요? 본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윤회는 한 생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며 생로병사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전생과 현세와 내세가 존재하는 것이며 본래적서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윤회를 반복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주체가 본체이며 육체와 공존하고 있으며 육체가 소멸이 되면 본체만이 영의 세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물질계에서 심어놓은 선악의 모습에 따라서 극락과 지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낸 후 다시 물질계로 내려오며 인연에 따라서 동물과 사람의 몸과 공존하는 것으로 윤회의 주체입니다. 지금 물질계에 살아가고 있는 본체들은 사람과 동물의 몸과 공존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모든 본체들은 물질계와 비물질계를 영원하고 영구하게 반복적으로 윤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본체가 있으며 죽음 후에 육체는 소멸되지만 본체는 영의 세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회를 영원하고 영구하게 반복하는 본체들의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물질계에서 형성된 지식으로는 더더욱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본 내용은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는 오승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도의 수행법을 정진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관념이나 물질계에서 형성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영원하고 영구하게 윤회하는 본체들의 물질계의 수명은 평균 1년이며 조금 더 길게 보면 2년 정도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0에서 80세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물질계에 사람으로 태어나 한 생의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생각관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본체들의 수명이 2년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영구한 윤회의 기준에서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으로 100번을 윤회를 하면 한두 번만이 사람으로 태어나며 98에서 99번을 동물로 태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수명은
2600년 전 부처님 당시에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세 정도였으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6, 70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50세였으며 또한 사람으로 태어나도 10명의 형제가 태어나면 성인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50에서 6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 시대는 과학의 발전으로 삶의 환경이 달라지고 의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거의 최대로 늘어난 상태이며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육체는 소모되는 의복이므로 일회용으로 연장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육체를 빨리 사용하면 빠르게 닦는 것이고 적게 사용하면 조금 느리게 닿는 것으로 과거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여 인간의 수명이 짧은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수명은 80에서 90세가 되는 순간 일회용으로 소모되는 것이고 모든 장기의 기능들은 거의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눈, 귀, 코, 오장육부의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제 동물의 삶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삶이란 태어나면 거의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북이 같은 동물은 1000개의 알 중에 생존하는 것은 한두 개라고 하고 사자는 10마리가 태어나면 성인으로 성장하는 사자는 2~3마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며 거의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는 삶을 대부분의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계는 먹이 사슬이 존재하며 약하면 어린 시절에 대부분 죽게 되고 성장하더라도 사람의 수명보다 훨씬 짧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로 태어나게 되면 1개월에도 수차례 또는 수십 차례 윤회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모든 본체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여러분들 역시 전생과 내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중생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내가 본체들의 수명이 2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여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5번째 주제입니다. 불자님들과 정도의 수행자분들은 한 생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공 공덕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도의 참수행법과 비물질계인 영의세계의 기준으로 인위적인 노력을 정진하여 자신의 본 마음 속에 악인 불행 고통을 소멸하여 나가고 선인 행복을 축적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불자님들과 정도의 수행자분들은 윤회를 아셨습니다. 한 생에서 얻은 금전과 명예와 권력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육체가 소멸되는 순간 본체 속에 남는 것은 금전과 명예와 권력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 속에 물질계의 삶에서 자신이 심어놓은 선인 행복과 악인 불행 고통만이 온 마음 속에 남겨지게 되며 영의 세계에서는 그에 대한 과보를 받게 됩니다. 마음 속에 상반된 선과 악을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면 행복과 불행, 절제와 비절제, 긍정적과 부정적, 지혜와 부지, 자생력과 바람, 융통성과 고지식함, 정과 미움, 용기와 두려움, 편안함과 불편함 등이 있습니다. 물질계에서는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물질계에서는 비물질인 생각, 관념, 언어, 태도, 행동들이 모두 선과 악으로 분별되어져 판단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 속에 선인 행복을 축적하여 생로병사를 순차적으로 벗어나는 것으로 아라한의 위치에 도달하여 지옥, 악이, 아수라를 벗어나는 것이며 실제 사람의 위치에 도달하면 동물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인연을 해탈하게 되고 신선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육체 해탈을 하게 되는 것으로 신변 자유자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더욱더 향상이 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달하신 대자유인의 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도의 참수행법은 정도의 수행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며 또한 최선을 다하여 정진해야만이 한 걸음씩 향상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승덕정스님 고도의 참수행법 특별법회 부처님의 불법은 영원하고 영구한 참행복을 얻는 것이다에 대하여 설법을 마치고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고도의 참수행법을 인용하거나 도용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도의 수행법을 찾는 불자님들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고도의 참수행법은 참수행 정각사에서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번 설법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정도의 참수행자님의 마지막 선물이며 이 선물을 올바르게 활용하는가, 활용하지 못하는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참수행 설법에서 설법의 특성상 열심히 하십시오.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
약간 주눅이 들거나 불편한 마음이 드셨다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수행법을 정진하시면 마음은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얼굴에는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고도의 참수행법 특별법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